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체제가 지방분권 체제로 유지해왔던 그 긴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왕정 체제로서의 대전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울이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여러 과정과 여러 상황들을 거쳐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왕의 자리에 드디어 오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지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울을 통해 새로운 왕정 시대가 출발하고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 오늘 본문 12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사무엘이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고별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다스려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청렴하게, 아주 성실하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사무엘이 마지막 떠날 때가 되어서 자기 고백적인 어떤 개인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은 반성하면서 어떤 자기의 양심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이방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왕을 구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동기,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그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그들의 인도하심을 해오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잘못된 어리석은 동기를 가지고 세상 나라의 그러한 왕들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너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그들을 선한 길로 공의롭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이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들은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 가운데 그들 손에 넘겨지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다시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사들을 세워서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때마다 이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인간 왕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더한 일이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이 악을 계속해서 행했고 돌이켰다가 또다시 악을 행하여 이제는 하나님마저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기를 그들이 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택한 왕을 너희 위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너희가 나에게 요구한 바를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워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위해 그들이 택한 왕을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또 그들이 택한 그 왕이 과연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그 바에 대하여 그들이 잘 따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그들이 택한 왕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바들을 잘 따를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잘못된 동기로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책망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려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한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강한 뇌성을 동반한 폭풍우가 그들 가운데 몰아치면서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두려운 그 상황, 그 자연을 통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가를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들을 쭉 행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들에 더하여 이제는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는 일까지, 그러한 죄까지 더하여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오늘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고자 했던 오늘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지금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돌아서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너희가 돌아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두 번째 결론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돌아서지 말고 또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은 하나로 압축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 일에,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행했던 그 일에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이런 메시지의 결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 그들이 겪었던 고통, 괴로움, 그들이 겪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그들이 겪었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괴로움이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과거를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그들 백성이 당하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외부의 다른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왕이다라고 왕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마치 나의 왕인 양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붙드는 것은 너희를 지켜줄 만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그 동기의 무익함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또한 함께 들려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는 이 고별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에 걸맞게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도 말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해답을 위해 엉뚱한 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그분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그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복된 하루로,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